예,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 출발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출발 전에 건강하게 잘 돌아오도록 기념사진 한 장 찍고 갔습니다. 여기는 공항입니다. 이제 티웨이 우리 항공기를 타고 가는데 짐 다 붙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국 직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좀 대기하는 자리에 그 안에 마치 인천공항은 우리가 몽골 거기 칭기스칸 공항도 가봤지만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좋은 공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좀 좋은 자리에서 좀 여유 있게 조금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것도 내내 같은 자리에서 우리 황장로님이 셀카로 하나 찍어주셨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자리에 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칭기스칸 공항에 신공항이에요. 여기에 다 도착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첫 번째 몽골에서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콤비 차량을 타고 출발하면서 첫 번째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안에 옆에 있는 분이 박정미 선교사예요. 우리가 거기서는 사모님이라 하는 호칭보다는 김근영 선교사님, 박정미 선교사님 두 분 다 선교사 사명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첫날 저녁 집회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끝부분 이게 기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제가 이게 뭐 설교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그 옆에 서 있는 자매가 채기 전도사라고 몽골 사람인데 아주 이 통역을 동시 통역을 기가 막히게 잘해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우리가 그 게스트 하우스에서 2박 3일 일정을 지나는데 하룻밤 자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우리끼리 이제 처음 경건회 하는데도 아주 은혜롭죠? 좀 불편한 하룻밤을 지냈는데도 전혀 우리가 불편하다 여기지 않고 모두가 다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넘겨봅니다. 요거 이제 둘째 날 아침 식사, 첫날 아침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셋째 날 아침 식사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 빵하고 과일하고 커피하고 해서 간단하게 나머지 분들은 다른 상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마 요 사진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날 저녁에 우리 오카리나 찬양단, 저는 이번에 찬양단 이름을 SOS, 그래서 신월 제일 오카리나 S가 뭐였더라 갑자기. 하여튼 그렇게 SOS, 세상을 살리는 오카리나 선교 합주단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아주 은혜롭게 일취월장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건 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특송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찬양은 아니요. 요거는 사명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요거는 이제 둘째 날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방전도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려다니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가, 우리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신방을 전도를 겸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하는 가정에 전도해야 되는 가정들을 이렇게 식구들을 셀 리더들, 사랑방 리더들이 모아놓고 한 방에 모아놓고 같이 신방 겸 전도 겸 놀랍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때 우리가 신방했던 저기 오른쪽에 그 빨간 옷 입은 여자분 있죠? 그분은 그 옆에 남편이 있는데 여기는 6남매를 둔 가정이에요. 이제 몽골은 이 가정인 관계가 보통 기본이 재혼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3혼, 4혼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둘이 결혼해서 깨지지 않고 어떻든 그동안에도 막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 이 부부가 6남매를 낳았고 태중에 7번째 아이를 베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여러분 이 가정이 교회 오면 몇 명이 오는 거예요?
해중에 앉는 아기까지 하면 9명이고 기본 8명이 오는 거예요. 이날 밤에 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날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왔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요 신방사역, 요쪽에 우리가 둘로 나눠져서 신방을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아주 대접을 잘 받습니다. 또,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는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있는 음식들도 드셨다고, 또 어떤 사랑방은, 어떤 팀은 전도하면서 용돈도 받고, 그럴 정도로 아주 은혜롭게 신방이 됐어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분은 그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아주 그 우상숭배가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손님을 맞으면 자기네 집에 두고 있는 향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냄새를 맡게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냄새 맡는 그런 장면입니다. 쭉 한번 돌아가면서, 근데 탁 맞는 순간에 제가 기침이 나올 정도로 아주 독한 향인데, 어떻든 아주 이분은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인데, 그래도 부인은 교회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이게 그 게르라고 하는 그분들 주거지에 거기 안에서 신방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내내 같은, 저 서현택 장로님이 안고 있는 아이가 그 집 아이예요. 근데 아주 쟤는 이렇게 그냥 아주 뜨겁게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예, 요건 우리 이제 또 다른 팀,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이 한 팀을 이끌고 가고, 또 제가 한 팀을 이끌고 가고 해서 우리가 신방을 나눴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저분들 사는 그 게르, 저 뒤에 게르가 보이죠? 예, 그래서 아직도 겨울에는 저 연통으로 해서 그 석탄이나 나무를 떼가지고 난방을 하는 그런 게르예요. 그래도 우리가 간 게르는 그래도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갔던 게르는 아주 너무 그 안에서 어떻게 살까 싶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게르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방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우리 황 장로님이 한번, 저 뒤에가 가장 기본적인 몽골 마을 배경이에요. 저 뒤에가. 그래서 중간중간 게르도 있고, 예, 그렇게. 예, 요것도 내내 신방 진행 일정입니다. 이 신방 중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도 해주고 했어서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의 우리가 신방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 집회 다 왔어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 때보다 둘째 날 저녁 때 거의 갑절로 본당이 가득 채워지고 의자도 더 놓고 할 정도로 많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예, 이게 둘째 날 일정이에요. 둘째 날 저녁 집회인데 보시는 바처럼 또 요건 앞부분이고 뒷부분에 보면은 나중에 예배 마칠 때쯤이면은 왼쪽에 뒤쪽으로도 인원이 많이 찼고요. 거의 대부분 본당이 다 차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몽골 찬양을 준비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말 찬양들을 그렇게 몽골말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시냐고. 그래서 칭찬도 들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둘째 날 저녁에 특송하는 단드헤르테 미니 예수세, 우리 지난주에 특송했던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플레이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아니야 다시 앞으로. 예. PPT에서 플레이를 좀 눌러주시면 되는데 안 눌러져요? 내가 아까 테스트 했는데. 예, 요거 저녁 집회 찬양하는 장면 잠깐 있는데 저쪽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넘겨가겠습니다. 예, 요것도 내내 둘째 날 저녁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예, 예배 마치고 아마 기념 촬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셋째 날 아침에 경건의 장면입니다. 우리 게스트 하우스 우리가 1층에서 첫날은 좀 불편하게 지냈는데 원래는 2층을 우리한테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쪽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셋째 날은 우리가 둘째 날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잤고요. 여기가 이제 2층에 있는 응접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셋째 날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셋째 날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그 아이들 점심 섬겼거든요.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지역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김밥, 떡볶이, 잡채, 떡볶이가 김밥, 떡꼬치 그리고 잡채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묵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접을 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잡채 재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김밥 싸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그렇고 전차권 장로님도 생애 처음으로 김밥을 쌌어요. 우리 전차권 장로님은 거의 기술자가 됐어요. 예, 아주 엄청나게 잘 쌌습니다. 예, 요거 이제 우리 여전히. 근데 내가 이 사진들을 보니까 서현택 장로님은 김밥 하나도 안 싸고 계속해서 사진엔 다 나오더라고요. 요 다음 사진에도 보면 안타깝게도 요거는 이제 이거는 백허그 아닙니다. 우리 이지영 권사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 튀김을 묻히는데 그게 혹시 튈까 싶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자기 스카프로 이렇게 가려주려는데 이게 다 안 자라니까 가려주려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백허그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 앞에다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빨간 거 튀지 말라고. 근데 뭐 다 튀었어요. 다 튀고 기름도 튀고 그래가지고 제가 산지 얼마 안 된 옷을 좀 버렸어요. 예. 요게 이제 저랑 아내랑 그 김밥을 제가 김밥 썬 것도 처음 썰어봤어요.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 아주 대단해요. 예. 이거 봐요. 우리 서현택 장로님은 계속 사진만 뒤에 가서 찍었지 김밥은 안 싸고 예 그래요. 예 우리 황 장로님이랑 다들 뭐 어느 누구도 말할 것 없이 너무들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 김호기 권사님은 그 떡꼬치 그거를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그걸 계속 하다가 기름이 튀어가지고 마침 제가 지나갈 때 기름이 튀어가지고 저도 막 기름이 튀고 그 뜨거운 기름이 튀고 우리 권사님은 손등이랑 조금 다쳤어요. 다행히 이제 많이 이렇게 나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고를 만난 순간인데 그래도 다 기쁨으로 넘어갔어요. 예, 요것도 내래 이제 아이들 이제 배식 받으러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서 거의 1시간 이상 계속 우리가 이 일을 섬겼습니다. 예, 아이들이 뭐 여기도 먹고 저쪽 밖에 식당에서도 먹고 심지어 본당에서도 먹고 예,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가고 한. 요거 이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의 2박 3일 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를지라고 하는 투어 일정으로 출발하는 그런 오후 시간입니다. 셋째 날 오후. 예, 이게 첫날 저녁 식사한 자리에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저녁을 너무 좋은 거 먹어서 혹시 그거 먹은 거 보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뭐 먹었는지는 안 보여주고 그냥 그 앞에서 비 오는 가운데 사진을 예쁘게 한번 찍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넷째 날 사진이 먼저 들어왔긴 했는데 우리가 넷째 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일정 중에 원래 이날도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저녁 때 숙소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맑은 하늘을 봅니다. 몽골에 가면 파란색 하늘과 초록색 들을 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요건 아직도 그 전날 사진이 여기 와 있네요. 넘어갈게요. 예, 요게 이제 거기 우리 식사한 자리에 좋은 풍경이 있다고 하셔서 그 뒤에 가서 테라스에 사진 찍은 거고요. 여기는 몽골을 가면 꼭 가는 데예요. 테를지에 가면은
거북바위라고 저 뒤에 거북이 모양의 바위, 큰 바위가 보이죠? 예,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거북바위 반대편 바위도 이 테를지가 좋은 거는 초원과 바위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꼭 한번 가볼 때예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넷째 날 셋째 날 잠을 잔 게르입니다. 게르. 그 게르의 숙소 앞에서 폼을 잡아본 거예요. 예, 요게 게르 안의 풍경입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침대가 4개 있어서 4인 한 방으로 해서 우리가 잠을 잤습니다. 예, 요건 이제 전체 게르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전체 전체 단체 사진 찍었고요. 예, 요것도 내내 그 게르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저쪽에 파란 하늘을 좀 넣어서, 왜냐면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찍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넷째 날 아침에 승마를 좀 했거든요. 원하는 분들 10분이 선교사님하고 11사람이 승마하기 전에, 말 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제 이게 승마하고 와서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단체로 한번 사진을 찍었고,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은 이제 이렇게 단기팀 오면은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하고 또 말을 같이 타고 하셔가지고 되게 잘 타셔요. 거의 몽골 사람처럼 탑니다. 예, 요거는 이제 칭기스칸 동상이 크게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높이가 40m나 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뭐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 배경으로 해서 사진 한번 찍었고요. 예,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차 타고 가다가 양떼가 보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차를 멈춰놓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냥 늘 하늘을 우러러 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요것도 내내 우리가 잘 아는 한쪽 다리 오른쪽, 우리는 언제든지 선교를 위해 전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가다가 돈 조금 내고 사진 찍는 거예요. 기념사진. 독수리 손에 올려두고, 두 분 장로님하고, 또 그 다음 사진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예, 오른쪽에가 장명숙 권사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세 분들, 가운데 최윤정 권사님은 되게 놀랬죠? 예, 그래서 간신히 한 장 건졌어요. 최 권사님 사진은. 예, 이렇게. 예, 우리는 늘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수바투로라고 하는 독립 영웅의 광장이에요. 그 이름으로 된 수바투로 광장이라는 곳에 역시 한쪽에는 이렇게 있고요. 반대쪽 사진은 제가 못 넣었는데 수바투로 동상이 있는 사진을 또 한 장 찍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목요일날 저녁 때 거기 리더들 또 찬양 스태프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격려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일정을 끝나고 이제 다음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예. 눈이 왔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눈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폭설을 보기가 어려운 눈이 왔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어두워요, 밝아요? 밝아요. 아주 너무 밝아요. 네, 다음 장면 볼게요. 예, 이게 좀 전에 그 눈 온 데가 원래는 이 장면이에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저쪽에 오른쪽에 그 제일 큰 게르, 예, 제일 큰 게르 안에 저게 식당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가서 임시 잠깐 피난을 하고, 그래서 이 주변이 원래는 너무 이렇게 이쁜데 이걸 못 보고 오게 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우리 일정에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없었던 곳을 그래도 눈이 오는 바람에 가보게 됐어요. 예. 이렇게 신나가지고, 예, 눈에 누워서 사진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또 사진 한 장 찍었고요. 예, 이건 저거 살아있는 소는 아니고, 예, 동상으로 되어 있는 소 사진을 여성부 집사님이 아주 멋지게 작품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한 장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네. 뭐 여러분 부러우라고 이 사진들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일정으로 우리가 잘 다녀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사역 일정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씩 간증을 할 텐데, 그때 아마 더 은혜롭게 어떤 일정들이었는지, 아마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셔도 아마 다 은혜 받았다 말씀을 하실 거고요. 또 그렇게 하는 선교 일정을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가보고 싶다 하는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선교 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부분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1950년 6월 25일, 그때 주일이었어요. 또 아침, 이른 아침 새벽 4시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북한의 군대들이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왔어요. 전쟁은 본래 이 조그마한 분쟁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지역적 전투면 몰라도 전쟁이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평상시도 아닌 휴일인 주일 아침에 기습, 난파를, 남침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조국을 위해 훈련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분연히 일어났다가 총탄 앞에 피를 흘리며 동족 상잔의 제물로 산과 들, 강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국군 장병의 전사자는 20만 명이 넘고요. 경찰관도 3만 4천 명이 죽었고 민간인 희생자도 20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실종자도 21만 5천 명, 부상자가 12만 5천 명, 그뿐 아니라 미군 사망자도 무려 7만 5,434명이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유엔군 전사자도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6.25를 통한 전사자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6.25가 남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뭐냐? 다시 그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치 국면보다는 서로 평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노래 기억나세요? 아 이지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 어떻게 보면 이 가사를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겁날 정도로 조금 적대적인 마음에 그 노래를 합니다. 이제는 이 노래도 옛 추억의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죠. 북한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또다시 달라지는 안타까운 순간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보에 대해서만은 아니한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전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통일, 복음으로 말미암는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한 것과 같은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고생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어른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님들 시대
보릿고개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보릿고개 압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하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보릿고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거기 보니까 나무 껍질, 꽃잎, 보릿고개 때에는 딸내집도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딸내집 괜히 어려운데 찾아가서 더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풀죽, 쑥개떡, 꿀꿀이죽, 강냉이죽, 부대찌개, 구호물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흔적도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덴마크의 영웅 구른투비 목사가 자원도 없고 돌짝밭 투성이인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구호를 가지고 국민의 정신을 개혁하고 그래서 덴마크는 오늘날 지상낙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 젊은이들은요. 호화로운 파티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하게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선조들이 굶주리며 고생했던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맛이 없는 까만 보리빵과 냉수를 먹고 그래서 선조들이 그 고생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평안하게 산다. 이것을 다시 상기하는 의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파티장에 들어가서 그 준비해 놓은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논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놀지언정 그래도 그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일.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놀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보리빵 먹고 맹물 마셔가며 그렇게 일궈온 바로 그 은혜 덕분이다.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몽골은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발전해서 국민소득 5,000달러를 이제 막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개발 상황이죠. 이렇게 몽골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뭐 수돗물 펑펑 나오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수를 일부러 먹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웬만하면 다 수돗물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좋은 나라. 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중앙시장 뒷골목 고기를 파는 시장에 가면 혀를 쭉 늘어뜨리고 눈이 땡글한 이 소머리를 질비하게 걸어놓고 이 쇠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하면서 파는 것이 이 혓바닥이랍니다. 소 혓바닥. 그래서 그것을 즉석에서 잘라서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외국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인들을 미식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소를 35부위로 분류해 먹는다는 거예요. 미식가 나라인 프랑스가 소를 35부위로 나누어서 먹는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15부위 정도로 그냥 나눠서 먹고요. 미각이 무척 가장 발달했다는 동아프리카 보디족이라고 하는 족속은 51부위로 분류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가 한국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무려 그럼 몇 부위로 나눠서 먹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120부위로 나눠서 먹는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그걸 알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쭉 나열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등심, 안심, 갈비, 사태, 차돌박이, 제비추리 이건 살코기 분류한 거고 양, 간, 곱창, 염통, 콩팥, 피는 내장을 분류한 것이고 우량, 우신, 혀, 젖통살, 쇠머리, 쇠꼬리, 우족은 기타 부산물이고 그 밖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쇠뼈 속에 관절인 도가니, 쇠 가죽에 붙은 수굴에 척추뼈 속에 등골, 쇠코를 갈가 귀약을 만들고 쇠 기는 지부위,
쇠기름으로 초를 만들고 심지어 소의 뱃속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 우환까지 버리지 않고 최고의 약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 발라내고 남은 그 뼈까지 곱고 고아서 곰탕을 만들고 뼛속에 골집이 우러나오도록 더 고아서 설렁탕을 만들어 먹는다. 소의 혓바닥을 잘라 팔면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도 안 되는 대단한 미각을 가진 나라, 경이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의 미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어디 미각뿐이겠습니까? 잘 살펴보면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이러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우리가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이익만 아니라 좀 국가적 이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긍정적 가능성을 기대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앤 오틀랜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이런 긴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슬픔에 빠질 때 그는 병들어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을 일으켜주거나 격려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좋은 감화를 주지 못합니다. 영적 능력과 영향력은 격감됩니다. 조지 뮬러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의 첫 과제는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복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은 입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것은 체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이 일에도 실제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사랑하는 남편이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은 어떤 부인이 보낸 것입니다. 그 부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일을 함께 나누며 그분이 가장 최선의 일을 하셨다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빌은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의 엉킨 상태도 개의치 말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온통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까 자꾸 낙심도 오고 불평이나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위대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찬송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잘 어울려요.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까지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눈두덩이 퍼렇게 멍이 든 부인이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아주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예요. 상담자가 아주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된 겁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제가 그 속을 어떻게 아나요? 결국 눈두덩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니 뭐라고 했길래 주먹질을 했던 발기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우물쭈물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겠냐? 그래 잘났다. 그래도 사내라고 꼴값하고 있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려봐. 때려보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예 죽여라 죽여. 이 왼수야.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여인의 이 쇳소리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이 겁을 먹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남편이 참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때렸는데 뭐가 훌륭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죽이라고 했는데 때리기만 했으니 훌륭하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 우리 국민이 무섭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여인처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정신을 좀 차리고 이런 경제 위기 등 총체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땀을 모아야 됩니다. 죽겠다, 죽여라만 외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국리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일정을 다니면서 또 하루 그렇게 연장되어서 어제 과연 잘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마음먹기 달렸겠다. 기도하기 달렸겠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이 의연하고 진실된 지도자, 그를 믿고 따르는 온 국민이 함께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이루고 행복한 우리 신월 제1교회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교 일정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74년 전 그렇게 동족상잔의 큰 어려움도 만났지만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잘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복음적 사랑을 들고 나갈 만한 안정되고 견고한 나라를, 견고한 교회를 더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똘똘 뭉치게 하시고 나라도 똘똘 뭉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술술 풀어주시는 위대한 역사, 언제나 플러스 알파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